찬송가 31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12장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신약성경 14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에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을 살펴보면서 그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라는 걸 살펴보았죠. 가르치는 사역, 또 치유하는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 이 세 가지로 초기 사역이 정리될 수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 순서대로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8장과 9장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된 10장에서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어떻게 확대되어 가는가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10장 내용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할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의 명단을 12명을 소개를 하면서 그들을 파송하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설교 말씀으로 전해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을 그들도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그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전하도록 했죠. 그리고 전도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임명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그들을 보내시면서 누구에게 전도할 것인지 또 전도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전도하면서 어떤 방식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전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막상 그들이 어떤 성이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단락별로 구분을 좀 해봅니다. 먼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임명하면서 그들의 명단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9장 37절 38절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달라 이렇게 구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10장에서는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추수할 곳으로 보내는 장면이죠.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5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들을 부르셨고 또 가버나움에서 세리 마태를 찾아가서 제자로 삼으시는 것을 살펴보았죠. 중간에 나머지 제자들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 생략되어 있지만 오늘 이제 본문 10장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이 다 주님께 부름을 받았고 명단이 완성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12명으로 딱 택하신 것은 어쩌면 이제 구약의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로 삼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그런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던 능력을 그 제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고 시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푸셨고 이렇게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데 이르는 제자로 삼으신 거죠. 그 제자는 단순히 좋아서 팬덤을 형성하면서 쫓아다니는 것이 제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시는 일을 동역하게 될 때 이 제자도는 완성되는 겁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12명의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2절을 보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소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는 빌립과 바돌로메 또 도마와 세리마테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4절에서는 가나나인 시몬과 예수를 판 가룟유다 이렇게 해서 총 12명의 제자의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 가지만 좀 이렇게 보충해 설명을 하자면 시몬을 설명하면서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카나나이오스를 음역한 것인데 이 카나나이오스는 누가복음에서는 젤로테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즉 열심당이라는 의미로 쓴 말입니다. 이 열심당은 과거에 마카비 혁명으로
잠시 유다의 독립을 되찾았던 그 뜻을 따라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다시 한번 독립을 꿈꾸고 로마에 저항했던 비밀 결사대가 바로 이 젤로티스 열심당 또 가나나인 카나나이우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이제 어부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리도 있고 또 열심당원과 같은 다양한 성향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의도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12명을 이제 뽑으신 후에 그들을 이제 전도대로 일단 파송을 합니다. 근데 완전히 보낸 것이 아니고 그리고 훈련의 성격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전도할 대상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거냐, 그리고 뭐라고 복음을 전할 거냐, 그리고 전도대로 나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전도대로 나갈 거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로 이렇게 부르시고 또 함께 다니면서 훈련하신 것은 결국 제자로 파송하기 위함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 드디어 이 제자들을 파송하게 되는데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먼저 첫 번째로는 전도할 대상에 대해서 정해 주십니다. 5절 6절을 보면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곳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라는 겁니다. 중간에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 마을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갈릴리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북쪽으로 이방인이나 또 남쪽에 사마리아나 가지 말고 제한된 공간에서만 복음을 전하라 한 겁니다. 왜 이 전도의 대상으로 그렇게 그 갈릴리 지역에 국한해서 가라고 하셨는가 이유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이제 파송한 것은 전문적인 진짜 이제 사역이 아니고 훈련의 의미가 크고 또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금방 인근에서 바로 복음을 전한 훈련을 하고 체험한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게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12장에 보면 다시 합류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 사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이제 전도의 대상은 이렇게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게로 보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전도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사역입니다. 하나는 설교고 또 하나는 고치는 능력입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도대로 파송받아서 전하는 첫 번째 내용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로만 해서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그것을 증명하도록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 이 기적과 권능, 치유의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부여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능력을 행하면서 전하는 복음을 증명해내라 이런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전도자의 태도와 전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또 권능을 행하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그들도 거저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능력을 행하면서 그 대가로 어떤 사익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대가를 바라고 하거나 보상을 바라고 하면 본질이 흐려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병을 고쳐주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받게 된다면 그 복음의 본질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어떤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치유와 어떤 회복의 능력을 행하게 되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이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권능을 베푸신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지 사익을 추구하거나 또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 더 적극적으로 전도 여행을 나아갈 때 불필요한 것들,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갖지 말라. 옛날 화폐 단위죠. 돈을 챙겨가지 말아라. 그리고 또 배낭에 여벌 옷이나 또 신이나 지팡이 혹은 여행 장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일꾼을 보내신 분이 그 일꾼에게 어떻게 먹이시는가, 어떻게 필요한 것을 책임지시는가를 가서 현장에서 체험하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죠. 뭐 책상에 앉아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 믿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이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부딪히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말씀이 검증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가 내 일을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뭐 이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시게 될 텐데 그것을 이번 전도 여행을 통해서 체험하라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전도 대상자의 반응에 따른 대응 방식입니다. 성이나 마을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은 환대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박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전도 준비를 마친 제자들이 이제 파송을 받아서 어디로 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막상 나가서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성이나 마을에 가면 그들을 뭐 환대하든지 아니면 반대하든지 또 평안으로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아마 다른 케이스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랬습니다. 합당한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준비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입에 전할 말씀도 주시고 또 전도할 대상자도 예비해 놓으시고 심지어는 그를 도울 사람들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그 합당한 자의 집을 거점으로 해서 그 성이나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는 평안을 비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자들 또 준비되어 있는 자들 합당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손님 대접하는 것이 어떤 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복음에 합당한 줄 알고 갔는데 막상 대해 보니까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주변에 사람 참 좋고 뭐 잘 관계를 맺다가 예수 얘기만 꺼내고 교회 얘기만 나오면 아주 질색을 하면서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평화, 샬롬을 전할 때 그 집에 구한 대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고, 만약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면 그 평안을 빈 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제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복음을 전하러 간 현장에서 거절당하는 일이다 할지라도 거절한 것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거절하는 곳에서 나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뭐 거절하고 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그거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는 이제 그들은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사명인 것을 알면서도 막상 이제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용기가 안 나는 게, 이 몇 번 거절을 당하고 나면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괜히 뭐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가 관계 어색해지고 껄끄러워지느니 그냥 참지, 뭐 이렇게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예비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는가 늘 살피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들이 무엇을 전해야 될지, 누구에게로 가야 될지, 어떤 자세를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제자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또 추수할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때로 사는 것이 바쁘고 현실에 매여서 우리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여 낼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에 합당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동역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늘에 얻을 상이 크고 하늘에서 얻는 상급과 열매가 많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